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날이지만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첫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브라함의 여행에 대해서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설렜습니다. 왜냐면 어린 시절 저는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녀보지 않았고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낭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나라에 여행을 갈 수는 없습니다. 국내 여행 또한 많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풀린다고 한다면 많은 여행사와 항공사 그리고 국내의 여러 명소들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할 겁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큰 낭만입니다. 또한 여행이라고 하는 것, 즉 자신이 살던 곳을 잠시 떠나서 다른 곳에, 멋진 곳에 가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불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행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책의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이렇듯이 오랜 시절부터 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추억과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친구들과 혹은 혼자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행은 인생의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그 시간에, 그 여행을 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추억을 쌓을 수 있고 감동을 쌓을 수 있고 심지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의 여행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인생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주는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여행은 여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사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떠나서 다시 돌아올 곳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여행은 다시 돌아올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사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죠. 제가 어린 시절 한 가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심정으로 떠났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나는 것만 생각하고 나도 저렇게 여행을 떠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조금 착잡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지 않았나, 이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에는 가족 단위, 가문 단위, 이렇게 부족 단위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혼자 여행을 떠나라고, 이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참 신기한 거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 가족들,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빠의 이름은 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건대 이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즉 남자 중심적이고 아빠 중심적인 이런 사회생활에서 자식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믿었던 그 신을 아브라함도 같이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에, 즉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떠나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땅, 가족, 유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 좀 이렇게 부자라고 불릴 만한,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그런 문화였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 정확히 말하면은 사람이 많아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핵가족 시대, 조그맣게 엄마, 아빠, 그다음에 이렇게 자식 몇 명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대가족처럼 이렇게 몇 명, 10명 이상 낳는 그게 그리고 복이라고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명예가 높아지고 내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유업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직업이 그렇게 많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직업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하시던 거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는 게 가장 최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향,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는 것, 그리고 친척들, 가문을 떠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게 되면 아버지의 유업 또한 이어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출발했는데도 그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할 텐데 죽고 나서 떠났기 때문에 아마 더 문제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떠났다면 막말로 이제 호적을 파면 됩니다. 부르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파면 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났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짜로 아무런 관계 없이 더 이상 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사를 해야 됐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읽어놓은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심지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신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들은 그 음성을 듣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이 믿던, 자신이 섬겨왔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진짜 신, 우상으로 섬겼던 그 조각상 말고 진짜 말씀하시고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분명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아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당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땅과 가족과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도 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유업이었는데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에 이어서 복이 되고 복을 주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약속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약속해 주신 약속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처음 만난 신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을 다시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현실적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사람도 없고요, 땅도 없고요, 유업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다가 자신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레가 아이를 낳는 것은 나중에 이름이 사라로 바뀌고 나서 창세기 21장에나 가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과 땅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유업을 가지게 되는 복이 된다는 것은 진짜 현실적인 약속이었던 겁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이 약속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놓쳐야 하는 것들,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대로 유업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금 당장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리고 당장 손에 쥘 수 없는 것들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모든 약속과 아브라함이 받을 유업들은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나아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아브라함이 돼서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면 조금 두렵고 조금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장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랍게도 창세기 11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고자 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도착하고자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이 굉장히 먼 땅입니다. 가나안 땅 우르에서 갈대아 땅 우르에서 하란까지만 해도 직선거리로 1000km고요. 길을 따라간다, 즉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으로만 간다고 하면 1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찍으면 한 400km 정도 찍을 텐데 요거 2번, 3번, 4번까지 반복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니 분명히 힘들었을 거고요. 하란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문명이 잘 발달한 곳으로 정착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하란까지 도착하고 거기서 지냈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에서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선을 넘는 행동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시키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또한 느헤미야 9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란에서 떠난 그 행동과 그 결정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몰랐던 우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던 그 우르에서부터 모든 계획이 시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브라함을 포함시키셨고 이끌어 가셨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모두 다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대단히 계획적인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2021년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새로운 계획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여러분의 결정은 인생의 전환점을 찍을 수 있고 인생의 후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설계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 나갈 때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듣게 되었을 때 조금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싫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피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결정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설계와 어떤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약속으로 바꿔주셨듯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쫓아 움직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두렵고 무섭고 떨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심지어 내가 설계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도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잠시 나를 내려놓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영